아,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위대한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하지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한국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충실하고자 할 때에 그 민족, 그 족속의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문법이 없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성경 전체를 다 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대를 이어서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고 끊임없이 읽으면서 이 성경 번역 때문에 문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출발선을 루터 혹은 성경 번역에 둡니다.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 번역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성경 번역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일관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독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독일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독일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할 때 루터의 성경 번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자기 말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미국 영어도 그 뿌리로 가보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소 수십 개 나라의 이민자들이 서로 한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러 조상들,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공통적으로 미국인이 뭐냐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가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한 그 장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시대를 생각을 하고 그 시대를 실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시야는 최소한 그 이전 500년, 그 이후 500년을 시야에 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책을 이렇게 열심히 끼고 다니고 읽는 책이 과연 성경 말고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소한 500년 혹은 1000년 혹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장복을 건너뛰거나 500년, 1000년이라는 시간대의 그 역사를 딱 이게 조망하는 이 틀을 딱 놓고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할 때에 적어도 최소 1000년 혹은 2000년 혹은 3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 시야가 얼마나 발달을 하겠습니까?
500년, 1000년을 그냥 한눈에 딱 보면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1000년, 2000년, 3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를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그런 안목이 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지난 시간에는 11장 16절까지 다루었고, 거기서부터 요 14장 앞에 13장 마지막 절까지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14장을 보는데 13장 21절에 한 인물이 언급이 되고, 또 오늘 14장 전체에서도 사실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이렇게 이 14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인물들을 왜 썼는가라고 할 때 이 역사적 안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13장 2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자 모압 족속이 크게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심히 두려워 떨다가 무슨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모색하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같이 상의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산 위에 세우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발람을 꾀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봐야 소용없다.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뇌물에 넘어가서 그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귀한테 혼나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게 어떻게 그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간섭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발람의 운명, 칼에 죽는 그 운명과 이제 오늘 갈렙이 축복받는 사람이 된 그 운명을 생각을 하고 이들의 그 원리가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할 때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또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과 14장에는 가나안 족속의 그 비극적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데 딱 한 족속만이 제대로 살아남는데, 그게 기브온 히위 족속이라고도 그 성경은 쓰고 있는데, 히위 족속에 소속된 기브온 성읍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쓸 때에 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지금 그 발람을 꾀어서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이 그니스는 원래 에돔 족속의 반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어느 가문인가, 어느 집안인가, 어느 족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어떤 굴 속으로 피하여서
그 맏딸과의 사이에서 그 맏딸이 그 아버지 롯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이 모압입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나왔지만 이 족속 또한 롯의 잘못된 선택을 계승을 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3장은 그 발람이 죽은 그 사건의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500년 전, 거의 400~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그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 때에 그 아브라함을 쫓아서 온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복이 넘쳐나서 주변에 흘러갈 거니까 이 아브라함을 가까이서 추종하고 따라가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도 복을 받는다는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왔어요. 약속을 받지 않았으나 약속을 받은 사람과 같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롯도 복을 주어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상당히 부자가 되자 롯이 자기는 이제 가문의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문명을 제대로 맛보고 그래서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문화가 번성하고 문명이 번성하는 도시를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갔지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말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았으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얹혀서 가서 복을 받았으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에 그 무렵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충분히 발견한 거예요. 그 충분히 발견했으면 좀 더 완벽하게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붙들어서 한 그루 건강한 나무로 세워준다라고 하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정말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식으로 따라갔으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굉장한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다, 나 이만큼 경험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미리 생각을 해버리고 자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림으로써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얼떨결에 같이 휩쓸려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휩쓸려 내려간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이 롯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롯의 선택과 행동을 보고 그 후손들이 행하는 것을 놓고 보면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 독립적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쫓을 정도로 충분히 완숙한 제자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압이 태어난 것이고 모압 족속의 그 이후 출애굽 이후에 이 사사기 시대 이렇게 놓고 보면 항상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것도 심장 가까이에서 계속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원수 노릇을 했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역사가 이 롯의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까지의 역사 거기까지 있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잘못된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롯은 산속의 광야의 어떤 굴이 아니라 다시 빈손 들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삼촌, 나 빈손 됐습니다. 나와 내 자식이 믿음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랬으면 이 출애굽 시대의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이 없었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스스로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어떻게 사기를 쳐서라도 살아남고자 애를 썼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뿌리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저 하나님은 우리 조상 모압의 사실상의 아비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한 롯이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왔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아브라함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다시 성실히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서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들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얻고 이삭이 충분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때에 방해가 될까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미디안 족속의 그 조상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늙었을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숙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도 본받거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가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압,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조상들이 자신의 운명과 자기의 자손들의 운명을 길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놓는 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히 롯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곁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에 숫자도 적고 연약해 보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 했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커다란 그 실패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지도 아니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고집이 잘못된 고집이 이 문화와 문명에서 5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커서는 이 5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볼 때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상이 사실은 같은데
우리 조상은 이렇게 잘나가지고 지금 일찌감치 여기에 땅을 차지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했고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지만 그곳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적자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이 참 잘난 조상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 그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깨뜨리시고 그 큰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족속들이 정상이라면은 그 역사를 보고 반성을 해보고 지난 500년의 역사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얼마나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13장, 여호수아서 12, 13, 14장을 놓고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거기에 비하면 에돔 족속 전체는 여전히 그 에서, 이삭의 형,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지만 그 중에 그니스라고 하는 가문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였던 에서의 길을 버리고 그 에서가 자기 조상이 가장 미워했던 야곱의 후손들 속으로 넘어 들어간 것이 그니스의 그 족속의 이 갈렙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족보가 다윗 때까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가 헤스론이 람이 암미나답이 나손, 5대째가 나손이라는 사람인데, 역대상 2장에 보면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손이 바로 출애굽 시기의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다. 나손이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 나손에게서 살마가 태어나고 살마 혹은 살몬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보아스고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다음에 이세고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나손이 죽은 뒤에 살몬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손이 젊었을 때에 살몬이 또 태어났고, 그래서 나손과 살몬이 이 출애굽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그 나손의 할아버지 헤스론이 역대상 2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헤스론이 역대상 2장 18절에 세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쓰고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라무엘, 람, 루베 세 사람이 나오고, 성경은 람의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한 뒤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이 광야 시대에 바란 광야 기럇 여아림에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그러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역사적 장면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올 때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고 하는 그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그나스라는 사람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건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출처, 그 사람 출신이 어떠하며 언제 이 가문에 편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좀 다른 면이에요.
항상 너 언제부터야? 우리 그 시점을 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도 뭐 우리 집 양반이야 막 그러면 언제부터 양반인데? 응? 그런 거 따지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우리 민족의 그 가문의 역사를 보면 그 가문이 뭐 삼국시대가 시작이 될 때에 뭐 그때부터 족보가 있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사람이 원래 이쪽 뿌리가 아닌데 이쪽 줄기가 아닌데 이쪽 줄기를 넘어왔으면 어느 때에 어떻게 넘어왔는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가만히 이게 여호수아서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특히 갈렙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에돔족 속의 방계인 그나스 혹은 그니스 쪽 사람인데 언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고 아무튼 언제 유다 지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나이 45세에 정탐했다.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기원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중요하겠죠. 시작점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레위 족속을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레위가 세겜성에서 거짓말을 하고 세겜 족속을 속였고 그래서 야곱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야곱이 이 레위하고 시므온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세돔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취지는 한편으로는 야곱이 보면 기특한 거예요. 자기 가문을 욕되게 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속여서 복수를 한 겁니다.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고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겠다. 감히 어디를 우리를 함부로 보고 있어 하면서 혼을 내준 건데 야곱은 뭐를 두려워했느냐면 이렇게 속임수로 이 세겜 사람을 다 죽였으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다른 족속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꽉 채워 있는데 우리를 원수로 삼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레위하고 시므온을 야곱이 저주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죽을 때도 저주를 했습니다.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것이 그 지파의 출발선이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때에 저주받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을 끝까지 밀고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를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14장 우리 앞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출발은 미약하고 그 출발은 엉성할는지 몰라도 그 믿음을 잘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충분히 성숙해서 그 아들과 손자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할아버지처럼 그 손자가 평생을 살게 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면 그 가문에게 더더욱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 유다의 족보에 나타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서 10대에 걸쳐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대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정복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정복했다, 믿음을 가지고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둠의 권세에 대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문명에 대한 어떤 거의 그 문명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그 문명을 배격하며 그 문명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그 위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고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건 뭐를 통해서 오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 갈렙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렙의 말을 잘 들어보면
11절에 보면은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근데 모세가 보냈을 때가 그때 나이가 40, 그로부터 광야를 방황하던 그 세월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85세이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기본 맥은 이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들어오는 또 통로이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85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41대와 동일하게 강건하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나이 120에 뭐예요? 눈이 노안도 안 왔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갈 정도로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힘을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하면서 12절은, 우리는 이 12절에서 딱 한 부분만 유명한 문구로서 기억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주십시오. 그런데 12절만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이나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11절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12절은 무슨 도전이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 이 산지를 내 몫으로 지금 주시면 나는 지금 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 전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나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 내면은 또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육체의 힘을 주셔서 이 85세가 된 이 나이에도 난 지금 싸움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싸움의 원리는 딱 한 가지인데 믿음이 이긴다는 건데, 내 믿음이 40세 때와 지금,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다 이거예요. 갈렙이 그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약속이 없는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가 참 사모가 되고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서 가다가 어떻게 해서 이 헤스본의 그 아들로 편입이 돼서 양자처럼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는 뽑힌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고백하고, 내 형제 그 많은 족속들은 오히려 비겁하고 무능하고 패배주의적인 증언을 내서 간담이 녹아서, 그래서 울며 떨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강건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얘기했다. 나의 40대 나는 그렇게 했는데 45년 역사가 지난 지금도 나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도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울 테니, 여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라면 내게 주시어서 기업을 삼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족속을 이기겠다. 내가 이기겠다. 이 땅이 훗날 이 헤브론, 이 훗날 뭡니까? 유다 지파의 도성이 되고 이 헤브론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왕성이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압의 후손들, 미디안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망하게 하려고 했고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 갈렙은 위대한 족보로 편입이 되었고 위대한 역사의 기초를 놓는 그런 유업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못된다 할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 땅에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500년 뒤에 이 후손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회초리를 맞고 불뱀에 물리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있는 그니스 사람 갈렙을 편입받아가지고 그 갈렙을 통해서 훗날 다윗의 왕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도성을 미리 확보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복은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 시대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고 다윗이 전쟁했던 블레셋 사람들 여러 도성들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간직한 이들은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며 힘있는 믿음이며 또한 악의 문명과 문화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 나는 족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버립시다. 내가 믿었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있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날마다 사실은 좀 더 고민합시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이 힘이 더 떨어지기 전에 뭔가 정말 멋진 거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수가 없을까? 더 하면 어떨까? 더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이루고 그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자.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믿음의 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 시대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와 갈렙 그 세대의 믿음의 싸움은 다윗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서
그 왕국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힘은 믿음의 힘이었고, 그 믿음의 힘은 바로 이 시대에 그 다윗의 조상들이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그 싸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해서 그렇게 큰 영향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을 때는 그 유다의 힘은 이 여호수아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고 그 뒤처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 아닌 아들을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유다의 믿음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요셉의 믿음에 비해서 얼마나 약한 믿음입니까? 요셉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이 갈렙의 고백을 이 500년 뒤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를 놓고 보면 드디어 유다 지파가 비록 유다의 혈통은 아니었으나 이 편입이 돼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 갈렙의 어머니가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그 방법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온 이 시대에 드디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믿음의 힘과 유다 지파의 힘이 대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갈렙의 다음 시대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 온니엘 사사가 나올 때는 드디어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초월하여 더 앞서 나아가는 것. 단순히 어떤 지인을 더 앞에 이끌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역사가 바뀌어서 유다 지파가 앞서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걸 놓고 본다면 참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소망을 품고 있고 그런 믿음을 지금 결정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을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로 말미암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 의하여 이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감추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할래? 믿음대로 할래? 믿음을 저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할래? 그리고 믿을 때에 어떻게 믿을래? 갈렙처럼 믿을래? 아니면 그저 흐지부지 보통 사람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 될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